앤디 앤더슨 암센터에 31년간 봉사한 김희식 박사는 신앙이 암 치료에 효과적인 치료가 있다고, 치료적인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그러면서 성가대에서 봉사하는 사람과 일반인들과 비교를 했습니다. 성가대원으로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그런 대원들은 일반인들보다 몇십 배가 아닌 1000배의 면역세포가 측정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로 찬양하고 사는 것이 그만큼 건강에 유익하다는 겁니다. 감사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면역력을 강화하고 에너지를 높이고 또 치유를 촉진합니다. 또 이렇게 정서에도 좋은 효과를 내고 혈압도 이렇게 낮추는 그런 역할을 우리 한다고 합니다. 1998년에 말이죠. 미국 두크 대학 병원에 두 분 그 의사가 실험 결과에 의하면 매주일 교회에 나와서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몇 년을 더 산다고요? 7년을 더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찬양과 감사드린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나라도 예외 아닙니다. 어떤 이 보험회사에 이렇게 수고하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제게 그런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목사님들은 일반 성도들하고 보험 수가가 좀 다릅니다. 왜 그런데요? 보통 목회자들은 평균적으로 술, 담배 안 하고 또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섬기니까 6, 7년은 더 산다는 거죠. 그게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하는 사람과 늘 우울하게 나는 왜 이런가 이렇게 지내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많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많이 잊고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 1월부터 우리 6월까지 말이죠. 두 부류의 성도 있을 겁니다. 직장생활, 이렇게 사회생활, 가정생활 하다 보면 할 일도 많고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말이죠. 까마득히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고 늘 생활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말이죠. 늘 이렇게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냥 산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될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말이죠. 밀려오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장해 주셔, 인도해 주셔 믿고 꿋꿋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외로 은혜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약한 부분을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은혜를 어떻게 기억하게 만들까? 그래서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너희는 기억하라. Remember. 기억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한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물론 다른 것도 잘해야 되겠지만 그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뭘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기를 주셨고 또 우리에게는 예배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 예배 시간이 어떤 시간일까요? 정말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사람과 부대끼고 상황과 부대끼면서 참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러면서 어느새 우리 자신에게 매몰 당하는 그래서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그분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이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을 누가 사랑할까? 나는 아무 쓸모가 없어. 나 빨리 가야 돼. 어디 가는지 모르겠지만 나 빨리 가야 돼. 그러다가 우리 예배 드리고 말씀 들을 때 우린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해 주셨구나. 야, 나는 이 가정에 얼마나 참 보배로운 존재인지 모르겠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시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기억할 때에 우리는 살아나게 되고 삶의 목적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절기를 주셨죠. 바로 그 절기가 우리 신명기 16장 이제 쭉 나타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저는 이렇게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절기는, 즉 예배는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지속적으로 기억하기 위한 장치다. 즉 예배와 이 절기는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유지하기 위한, 기억하기 위한 장치라는 거죠.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 은혜에 대한 기억이 좋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모든 위기를 극복하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은혜를 우리가 너무 잊어버린다는 거죠. 저는 우울증에 걸린 분들, 좌절과 낙심 가운데 빠져있는 분들에게 제가 상담하면서 돕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리마인드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절기와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 주신 선물인 줄 압니다. 자, 신명기 16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애굽에서 탈출하게 된 사건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저주에서 영원한 생명과 축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사건 아닙니까? 그 구원의 은혜 늘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가 바로 우리 9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칠실절, 이게 이제 맥주절인데요. 오늘이 이제 맥주 감사절입니다. 이 칠칠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힘든 삶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생활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를 기억하라고 절기 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맥주절이죠. 이게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래서 우리는 은혜에 대한 기억력이 좋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말이죠, 이것을 잘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대입을 시켜야 됩니다. 그게 바로 맥주절이고요. 그 다음에 16장 우리 13절부터 우리 17절까지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오늘날 추수감사절과 비슷한데요. 1년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죠. 그런데 이 절기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낙심이 되고 좌절이 올 때에 우리는 원망도 생기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여기까지야, 더 이상 못하겠어. 때로는 원망과 짜증도 생길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 어렵고 힘들 때에 뭐 일이 제대로 안 돼서 짜증도 나지만, 내 생각대로 안 돼서 힘이 들지만, 알고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불신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 이것밖에 안 해주시나? 거기에 대한 불신이 작동을 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그 찬양을 좋아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나님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그 찬양이 참 우리의 고백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한 번도 아니고 이게 지금 몇 번째입니까? 그냥 하나님 실망을 안 시킨 적이 없으시고,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마음으로 되뇌이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고, 물론 일이 때로 힘들고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이 약속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그분이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나를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게 하실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렸습니다.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건너는 극적인 정말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힘이십니다. 그들은 찬양했죠. 사흘이 됐는데 물을 찾을 수 없습니다. 드디어 사흘 만에 물밭다를 했습니다. 물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물은 먹지 못할 쓴물입니다. 마라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불평 원망을 하게 되죠.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렇게 좋아하고 은혜 받고 막 기쁘고 막 울고 그러다가 말이죠. 조금만 힘들고 어려움 생기면 그래 바로 이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내야 됩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 이전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말이죠. 믿음으로 차고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자꾸 끝났다고 생각하고 포기하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끝내는 분이 아니십니다. 끝까지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기억해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찬식도 마찬가지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다른 거 아니고요. 한 줄 동안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영광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니까요. 어떤 분들은 은혜를 그냥 잊어버린 정도가 아니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왜 살려놓고 그때 우리를 그냥 죽여버리지? 왜 이렇게 살려놓고 은혜 주시고 기대하게 만들고 지금에 와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전에 베풀어 주신 은혜까지도 말이죠. 감사가 아니라 원망 불평으로 뒤집어 버리는 이게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이런 신앙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절대로 우리가 이 선을 넘어서면 안 되거든요. 지금 힘든 것은 힘든 거고 과거에 베푸신 은혜와 사랑은 계속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은혜를 뒤집지 맙시다. 이전에 베푸신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지금 어렵고 힘든 이 위기를 극복해내는 자 되기 원합니다. 제가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의 나이가 40이 되면 이제는 좀 책임도 져야 된다 그러는데 우리 자녀들이 이제 이렇게 결혼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준비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역삼동의 매봉산에 올라가서 말이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뭐 답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제 입술에 이런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그 찬양을 하면서 그렇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인도해 주셨잖아. 앞으로도 그분은 인도해 주셔. 뭘 걱정해? 믿고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야. 너 계산으로 살았니? 아니잖아. 내가 너와 함께 했잖아. 참 답답하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용기와 힘을 얻게 주십니다. 뭐 저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게 그 은혜에 힘입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 아닙니까? 자, 문제는 오늘 본문 우리 신명기 16장 우리 9절 보면 9절 7절에 보면 오늘은 맥주 감사절인데 왜 본문을 77절이라고 이렇게 이 본문을 택했을까요? 그 연결이 좀 안 되는 분이 계실 텐데 우리 9절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 이 보면 77절이라고 나오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34장 우리 22절에 보면 77절은 맥주의 초실절입니다. 맥주의 초실절인데 신명기 16장 9절에 보면 7주를 셀지니 돼 있잖아요. 언제부터 7주입니까? 6월절부터 7주를 세고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50일이 되는 그 6월절에는 수확을 할 때에 미래 초실절 드립니다. 그리고 50일이 지난 절기 때는 우리 맥추절 또 77절에는 보리의 초실절을 드리게 되죠. 그래서 맥추의 초실절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절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드리는 데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신약시대에는 구약에 있는 절기 그대로 지키질 않습니다. 다만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기를 원하신가? 하나님께서 어떤 제도와 어떤 절기를 만들 때에는 그 이유가 있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고 싶어 하실까? 그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 원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적어도 신자라면 누구나 꼭 기억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정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때로는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세 가지를 놓치시면 안 돼요. 그 세 가지가 뭘까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굉장히 짧은 구절이죠. 그게 뭡니까? 항상 기뻐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죠. 때로는 우울할 때도 있고 좀 슬플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기쁨의 고기야권에 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해라. 주 안에서. 자, 두 번째가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절대 기도는 말이죠. 기도의 줄을 끊으면 안 돼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절대 기도는 쉬지 마십시오. 기도는 호흡과 같아서 우리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 세 번째는요, 범사에 감사해라. 성경에 보면 항상이라는 말, 범사라는 그 단어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인들이, 신자가 말이죠, 항상이라는 것을 놓쳐버리면 맥을 못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항상 기뻐해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래서 이 감사를 우리가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예배와 절기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기쁨, 기도, 감사 앞에 기자가 기억으로 시작합니다. 그죠? 그래서 세 가지 기억. 어때요?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세 가지 기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고통당하면서 드디어 애굽을 탈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만 탈출하면 세상에 다른 소원이 없을 정도로 이제 뭐 눈을 감아도 이제는
여한이 없을 정도로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나오긴 나왔지만 그게 아니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죄에서 구원받은 그 은혜를 늘 기억하는, 그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말이죠, 우리 삶에 계속 그것이 적용되도록,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냥 어떤 상황 속에서 나는 구원받았는데, 구원받는 사람은 평생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평생이 아니라 영원히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원이 없으면 영원한 멸망 아닙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큰 것, 영원한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찬송가 350장 1절 가사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셨는데 그 은혜 놀랐고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또 우리 스터디는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해 치르기에 너무 큰 희생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격했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든지 어떤 것도 어떤 대가를 치러도 못할 것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큰 구원,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받았는데 다른 어떤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결핍된 그것이 우리를 흔들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에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는 자꾸 이렇게 단막극처럼 이것만 하면 그냥 좋겠는데 그러면서 자꾸 속거든요. 이것만 사면, 이번 일만 이렇게 되면 잘 될 것 같은데 그렇던가요? 그런 책 제목이 있더라고요.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려고 하십니까? 감사도 우리 지금 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감사해야 될까요? 신명기 16장 10절. 감사하는 그냥 마음으로 감사하다 이게 아니고요. 표현돼야 되는데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정말 우리가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복을 말이죠, 카운트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어렸을 때에 우리 택시 기사들 신호등 앞에만 서면 뭐 하는지 아십니까? 1,000원짜리 말이죠, 이렇게 돈을 세어봅니다. 오늘 얼마나 이렇게 뛰었나. 한 10분 지나면 또 세봅니다. 셀 것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오늘 얼마 이렇게 집어넣고 남는 거 얼마인가 계산해 보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가. 그러나 우리는 그 복을 세어보지 않고 그냥 묻어버립니다. 물론 감사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은 있죠. 그러나 성경은 복을 헤아려 봐라.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하나님과 관계된 부분들은 정말 그것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늘 우리가 리마인드를 하셔야 됩니다. 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힘을 헤아려. 이렇게 받은 은혜와 사랑이 큰데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까, 표현할까? 그래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그리고 내 힘을 헤아려라. 나는 내 힘은 이 정도니까 하나님께 내게 이런 은혜 주셨으니까 나는 이 정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감사할 거야. 저 같은 경우는 목회하면서 이런 말씀 드려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절기 때 되면 11조만큼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제가 마음에 그렇게 정했습니다.
베푸신 은혜에, 물론 그건 너무 적은 부분이지만 어쨌든 힘을 헤아려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관계된 것은 힘을 헤아려야 됩니다. 그냥 형편대로가 아니라 항상 우리 하나님께 대하는, 또 부모님께 대하는 부분들은 어떤가? 뭐 하나님이 뭐 물질이 필요하시겠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받은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저는 이렇게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절기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어주는 기회입니다. 우리 신명기 16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이 맥주절, 우리 절기를 지킬 때 어떻게 되나? 내가 받은 은혜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경은 이제 그렇게 자기가 받은 은혜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거로 끝내지 않고요. 그 절기 때 취약계층을 초청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떤 계층입니까? 나그네, 고아, 과부, 레위인들, 또 너희 중에 있는 뭐 객들, 나그네들 말하는 거죠. 그들과 함께 초청해서 그 사랑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서 같이 즐거워해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절기를 맞이할 때 헌금 드릴 때는 그저 교회 예산이 어려워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따금씩 우리가 감사하는, 뭐 저희들이 제일 먼저 우리 캄보디아에 세운 교회는 우리 창립 기념일 개개인이 이렇게 또 헌금한 분들 이렇게 권사님들 한 분씩 이렇게 한 700만 원을 모아주셨고요. 그리고 헌금 이렇게 창립원금 한 300만 해서 이제 그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죠. 또 어떤 경우들은 인도에 있는 또 도서관을 짓는.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의 절기 때 또 이웃과 또 사랑이 필요한 분들 함께 나누고 기쁨을 같이 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취약 계층들을 초대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도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이유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그런 분들을 초청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과거에 그랬거든. 430년간 노예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과거의 아픈 부분들을 자꾸 치우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과거에 아프고 힘들었는데 지금 웬만큼 살게 됐다면 그것을 지금도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 위해서 같이 사랑하고 나눌 때에 집사님도 권사님도 그런 일 겪으셨어요. 정말 힘드셨겠네요. 그 간증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용기를 갖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감사는 홀로 하지 말고 더불어 감사해야 됩니다. 이 감사를 누구랑 나눌까? 참 사랑의 감동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대상을 찾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동안 소홀했던 부분들, 관심을 쓰지 못했던 부분들, 손을 닿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 갈릴리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시게 되죠. 그 가다가 난 마을에 들어갔는데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게 되죠. 그들이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 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말이죠. 그 예수님 말씀 믿고 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가다가 나아버렸네요.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말이죠. 큰 소리를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찾아오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49명은 다 어디 있냐?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인을 향해서 믿음으로 너는 구원받았다. 영원히 구원함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병 고침 받고 은혜 받고 중요하지만 구원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 조금 차원이 다르거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단계에서 끝나지 말고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참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께 찾아가서 말이죠. 그 감사하는 예수님 찾아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예수님 먼저 찾아갔을까요? 제사장 찾아가고 그 다음에는요 가족들에게 찾아갔겠죠. 나 나았다고. 참 우리는 이 감사를 자주 잃어버립니다. 어떤 신문에 난 기사인데요. 그 다이빙 선수입니다. 수련회 갔다가 아이들이 말이죠. 23명이 말이죠. 이렇게 물에 빠져 죽어 하는데 이 선수가 23명을 다 구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한참 지났죠. 어느 기자가 묻습니다. 당신이 그때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뭡니까? 당신의 내리에 서시지 않는 잊어버릴 수 없는 기억이 있다면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 선수가 하는 말, 내가 23명을 구했는데 감사하다고 찾아온 사람 한 사람도 없더라.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저는 사람을 만약에 제가 직장의 사장이라면 말이죠. 여러 가지 보겠지만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가. 그걸 저는 첫 번째로 볼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이 그거거든요. 그냥 은혜를 뒤집는가? 아니면 어리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때 베풀어진 은혜를 제가 잊지 못하겠습니다. 그 사람 된 사람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인격이다. 기네스 국감 아닙니까? 은혜를 기억하는. 정말 중요하죠. 우리 아이들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 이것을 가르치십시오. 저는 사실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식당을 가면 맛있게 먹고 그냥 이렇게 돌아오죠. 그러면 꼭 저는 두 가지 말을 시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확신하는 게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할 줄 알면 사랑받게 돼 있다고요. 어디 가도 말이죠. 그냥 감사합니다. 그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어디 가도 사랑받습니다. 저 사람은 사랑을 베풀어도 감사할 줄 알구나. 사랑이 더 갑니다. 하나님의 방법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감사를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또 감사를 나누는 거.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우리 목장 모임 가질 때 말이죠. 가능하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한 주일 동안 받은 은혜를 나누십시오. 그래서 은혜에 감사하는 말을 나누시면 절대 시험이 안 듭니다. 그냥 우리가 받은 은혜가 많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물이 들어왔지만 초기에 발견했거든요. 한 30분 사이에 그래도 물이 들어올 수도 있겠다. 아니나 다를까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는데 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30분, 5시 30분까지 제가 기도하다가 올라가서 6시 정도에 내려왔는데요. 그 사이에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참 고생들 많이 하셨지만 제 마음 한편으로는 하나님
그래도 짧은 시간에 잠기고 이러지 않고 이렇게 처리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몇 주 전에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베푸신 은혜로 우리 감사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또 우리 학교 선생님들 가운데 우리 은혜를 이렇게 받은 분들, 저도 지금 한 분이 계신데 제가 수소문을 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받은 은혜를 어떻게 이렇게 내가 보답을 할까? 그분 통해서 많이 힘을 얻었거든요. 어떤 40대 전무가 잘 나가는 그 분이었는데 반신불수가 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망과 짜증만 생겼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만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냥 원망과 짜증나는 그런 것만 찾지 마시고 감사의 조건을 찾으십시오.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감사할 일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씩 생각이 났습니다. 심지어 가족들도, 아내도, 자녀들도 감사한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초등학교 때 어느 선생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수소문해서 그분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편지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는 반신불수가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은 저의 생애에 있어서 둘도 없는 은사입니다. 그동안 한 번도 감사의 길을 드리지 못하고 무심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 선생님은 남편도 세상을 떠나고 홀로 양로원에 외롭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편지하면서 간단한 편지를 받아 읽게 됐습니다. 너무나 기뻤고 고마워서 답장을 썼습니다. 사랑하는 윌리군, 내 평생 수많은 어린이를 가르쳤지만 고맙다고 감사의 편지를 써버린 제자는 자네밖에 없다네. 이제는 늙어서 의지할 데 없는 외로운 이 노친네를 자네는 참으로 행복하게 기쁘게 해줬네. 내가 자네의 편지를 눈물로 읽은 것을 아냐? 나는 자네 글을 침대 옆에 놓고 매일 밤 한 번씩 읽는다네. 그리고 읽을 때마다 그 편지를 어루만지며 자네에게 감사하네. 이 편지가 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는가? 내 생에 새로운 희열과 기쁨을 용서dim치게 해주었네. 나는 자네의 편지를 나의 교편 생활의 유일한 보람으로 알고 내가 죽는 날까지 간직하려네. 자네의 건강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대의 선생 아무아무개. 자, 이 편지를 읽는 순간 이 40대 이 전무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앉을 수 있었습니다. 그 뒤 그는 삶의 용기를 가지고 일어섰습니다. 다시 건강도 회복되고 걷는 연습, 말하는 연습, 또 직장에도 이제 들어가서,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 나가서 다시 힘을 얻게 됐습니다. 참 우리가 감사할 때에 어느 누군가 다시 한번 또 감사를 힘입는, 그러나 우리 사회에 참 이 감사하는 이 부분들을 우리 막고 있지 않나. 감사의 기회를 놓치고 있지 않는가.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스승에게 감사하면 자녀들이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죠. 어떤 제도적인 이런 문제 때문에 은혜 자체를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또는 부모님께 또 부탁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 은혜 감사해서 용돈도 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그렇게 할 때 받으십시오. 어렵게 힘들게 사는데 뭐 이건 나한테 주느냐 막지 마십시오.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막으면 자녀들을 망치는 겁니다. 성경 아닙니까?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는 은혜를 기억할 때 떠오르는 그런 대상 아닙니까? 상황과 환경이 어렵지만 어떤 경우에도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또 자녀에게도 가장 귀한 부분이 그겁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압니다.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부부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절대 우리 부모님들 됐다고 하지 마시고 칼같이 받으십시오. 그죠? 자녀가 잘 되는 길입니다. 왜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우리가 막으십니까? 형편 때문에 막지 마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십시오.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감사도 취급하시고, 효도도 취급하시고, 또 감사도 같이 나누는 그럴 때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또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이 그걸 보고 대대로 복을 받게 될 줄로 압니다. 아무쪼록 우리 또 맥주 감사절 맞이해서 은혜를 어떻게 감사하는가?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표현하지 않으면 잊어버립니다. 같이 감사하십시오. 목장에서 감사로 연결되십시오. 그래서 감사가 풍성한 우리 목장 되기 원합니다. 감사가 풍성한 우리가 교회 되기 원합니다. 감사를 나누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진하게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잠겨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회개와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 남은 생에 그저 우리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울하게 보내지 마시고 주무실 때 감사 한 번만 하십시오. 어떤 분은 10,000번 하라 그럽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냥 우리 자녀들한테도 그저 고맙다, 감사하다, 그 말만 하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회개와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